네, 바로킴 하바임, 큰 시간만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트로입니다, 이트로. 모세의 장인 이름이죠. 예, 우리나라 말로 이드로라고 합니다. 이트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남은 것, 또는 유익한, 명사로서는 유익 또는 우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시파팀으로 넘어가죠. 미시파팀. 미시파팀은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샤파트. 샤파트는 심판, 통치 또는 다스리다는 뜻인데, 또 슈페트라 그러면 법관 또는 재판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사기 사사들을 샤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티파팀은 법을 다스리고 또 실천하고 통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쓰입니다. 이 샤파트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여호샤밧이죠. 우리말 여호샤밧은 여호사파트입니다. 여호와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쇼프팀 그러면 또 통치자들, 법관들, 또 사사들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것을 미시파트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메시파팀 오면 메시파팀 토라는 사실은 주제를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메시파팀은 마치 우리가 고시 공부하듯이 또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이 미시파팀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미시파팀 공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이틀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6절 말씀이죠. 첫 번째 구절이죠. 이 18장 1절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시마 이드로 코헨 미디안 호텐 모셰 에타 콜 아셰르 아사 엘로힘 레모세 울 이스라엘 암모 키 호치 아도나이 엣 이스라엘 민 미즈라임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주 토라 포션이죠. 다음 주 토라 포션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 미시파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베엘레 하 미시파트 미시파팀 아셀 파심 리프네햄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세우는 율례는 이러하다 그럽니다. 이토록 토라보쇼는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인류에게 정말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엄청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 인류가 하나님의 강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가셨는데, 그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두 돌짝에 새겨진 말씀. 어, 그래서 이때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탄 토라라고 합니다. 마탄 토라. 마탄 토라에서 마탄은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마탄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인가 하면 아무 때나 주는 선물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에게 주는 선물을 마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토라를 주셨다는 마탄 토라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근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토라는 창세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 토라는 창세 전에도 있었는데 어, 왜냐 그러면 토라는 저 시내산 사건 때 생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토라는 시내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익히도 아는 내용이죠. 익히도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탄 토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En arche ho theos kai logos en prostos theon kai theos hen ho logos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칼라 한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죠? 베시트 하야 하타바림 하타바르 하야 하 엘로힘 베 엘로힘 하야 하타바르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 자, 톤 대원 이 대원이 신입니다. 신 엘로힘이라 했습니다. 엘로힘인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호로고스는 계속 정관사를 달고 있습니다. 그죠? 호로고스, 호고로스, 호로고스. 예. 주인공이 누구나 말입니까? 주격이? 예, 주격이 말씀입니다. 말씀. 주격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형용사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좀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가십니다. 신.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이걸 우리 좀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번역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 주어와 형용사와의 관계를 우리 잘 모르면 이런 혼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는데 태초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말은 태초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태초 이전, 태초 이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 그럽니다. 말씀이 있었으니까 시작에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라는 창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토라 말씀, 즉 계획 뜻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것이 마탄토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토라를 주신 이것을 마탄토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을 주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 이 땅에 왜 강림하셨는가 하면 이 토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토라를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토라를 왜 주셨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토라를 받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이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 토라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을 송축합니다라고 그래 합니다. 어, 그래서 야훼는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아, 그전에는 우리에게는 토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뭘 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토라가 없이 산다는 것은 내 목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 토라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토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어, 토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토라를 받지 못하면, 토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살긴 살지만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왜 이 세상에는 도대체 맨날 해는 왜 뜨며,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방황의 시작 때에. 예. 예. 해는 맨날 왜 뜨며, 괴물었습니다. 왜? 하루도 안 빠지고. 그죠? 더군다나, 밤은 또 왜 오는 거야?
매 밤만 되면 이 가슴이 공허해지고, 예? 밤만 되면 이 가슴이 혼돈스러워지고, 밤거리를 헤매며, 그 또 외로움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죠? 또 그 밤은 또 왜 하루도 왜 안 빠지는 거야? 예? 어김없이 찾아와. 예? 이 지구는 도대체 왜 생겼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방황하다가, 나름대로 목적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세웠는데, 그때 그 목적이, 그래, 나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토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겠다. 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 아닙니다.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돈보다도 여자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착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여자, 성질 안 부리는 여자. 예? 행복한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말합니까? 안 싸우는 가정이죠. 안 싸우는 가정. 그렇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가정. 예. 그렇다면 절대 성질 부리지 않을 것 같은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 제가 그 계획을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이지, 제 아내처럼 저렇게 천사 같아 보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성질 안 보일 것 같은 여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 결혼 전에는 정말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조용하고 또 수줍으며 정말 싸움이라는 것은 나 아예 모르는 그런 천사였죠.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성질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은 본인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내 목적은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도 그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어본다, 사업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맨날 실패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홀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이 트로포션에서 인류에게 벌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을 옛자 에고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애굽이라 하죠. 이 자기의 목적이 최고인 존재, 이 존재를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파라오에게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돼? 예?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말은 아바다 한다는 말인데 일한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왜 여호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자꾸 여호와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느냐? 가긴 어딜 가느냐? 너희들은 그냥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 너희 자신을 위해 일하고 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예. 허튼 짓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 자신을 목적으로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죠. 네,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신들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그 신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심판되고 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마탄 토라입니다. 예. 인생이란 하나님의 목적,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마탄 토라를 줍니다. 이 마탄 토라가 오면 비로소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어느 날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달하죠. 니산월 6월절에서 애굽을 떠났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떠나서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만월 여섯째 날이라고 그러죠. 19장 2절 말씀에 그러죠. 19장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럽니다. 네, 히브리 본문 바이스우 메르피딤 바야부 미드바르 시나이 바야하누 바 미드바르 바이헨 이한 샴 이스라엘 네게드 하하르.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두 개를 표시하고 노란 거와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바야 한우 바야 한입니다. 첫 번째 바야 한우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들이 진을 쳤다 그럽니다. 장막을 쳤다 그러는데 야한은 캠프입니다. 캠프 한. 근데 두 번째 바 미드바르 바야 한샴 근데 그가 거기에 진을 쳤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몇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 그들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를 그 산 앞에 맞은편에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치는데 장막, 헨이죠. 캠프. 근데 야한우, 복수형이었죠. 근데 또 그들이 또 장막을 치는데 나중에 뭡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이 진을 칩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럼 도대체 60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60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60만이 에하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60만이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토라에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60만 명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을 공유의 삶이라고 합니다. 공유. 뭐, 쉐어한다 말이에요. 네 것, 내 것이 없답니다. 왜? 한 몸이니까. 네? 즉, 이 에하드의 특징은 존재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타인에게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존재에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움직이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가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예,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다른 존재에게 있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다른 존재에게 있는 이것,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심장이 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하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드가 깨어지면 예를 들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암세포. 암세포 열심히 살죠.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그래서 암세포는 정말 열심히 자기가 정말 많은 것을 저축하죠. 자기에게. 다 끌어모죠. 그리고 번식도 엄청나게 합니다. 세포가 막 확장해가지고. 그죠? 이 세포는 정말 암세포는 열심히 일하는, 절대 게으름 피우고 하지 않습니다. 불철주야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이 암세포가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떼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거하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게 떼내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암세포는 자기가 일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다른 어떤 세포도 그 세포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세포를 완성하기 위해서 야, 다른 세포야, 너희들이 잘 살아라고 하는 암세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런 거. 뭔 소리야, 그럽니다. 암세포는 즉, 다른 세포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포가 어떤 데스티니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 다른 세포를 제자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먹을 것과 마실 것. 예, 이런 것만 나타나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탁 끌어모으는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예, 그 암세포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암세포는 지식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식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라고 그러면 뭡니까? 암세포가 하는 말이, 아이,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죠. 예? 지식이라는 것을 뭐라 합니까? 지식. 대화죠, 대화.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건데, 그죠? 이것을 대화라고 하는데, 야다. 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다는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구원이 오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와도 사람들은 못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 오면 왜 알지 못하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려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왜 그래? 예?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선하게 하느냐 하지 않는 거냐만 체크합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토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내하고 무려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누구인지, 아내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내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 도무지 알지 못하고 다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만 알았죠. 나를 중심으로 아내의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베스트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 아내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없었습니다. 왜?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특히 아내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만 알았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만 알았기 때문에 절대 아내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그저 나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약한 것이지만 알 뿐입니다. 네. 그래서 암세포는 진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죽다 말든 뭐 자기만 살면 될 뿐이죠. 그러다 결국은 지도 죽고 말지만,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예, 자기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것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저 인간이 나에게 뭘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것만 따지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 그럽니까? 감각이라 그럽니다. 감각. 네. 감각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것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각은. 그래서 암세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근데 사람이 마탄토라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이 애굽을 나와서 에하드가 되어버리면, 그들이 그가 되어버리면, 삶의 이유가 다른 존재에게 있게 되어버리면 사람은 드디어 지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생겨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마탄토라를 주셔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다 알게 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마탄토라를 완성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그날에, 시반을 6일째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 모든 뜻과 계획인 토라를 다 알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뭐 불의 혀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사람 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 같은 날입니다. 시바놀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또 뭐 이상한 것으로 해가지고 나를 뭐더 찌릿찌릿하게 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토라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여러분들을 강타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10원을 더 6, 하시시입니다. 하시시. 더 6이 더 6. 예. 토라는 또 그것을 공부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존재,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명을 줘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토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며 성령이 오시면 나는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알게 한다고 하시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나의 장래를 알고 싶어 하죠. 예. 이건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하여튼 사람들은 이 점치는 것, 이 우상숭배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성령으로부터 내 장래를 알려고 하는 이것은 큰 질병입니다. 내 장래가 아니라 내 이웃이 다른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느냐? 이것을 다 알게 한다는 것이 성령 강림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 삭이 나고 어떻게 해서 줄기가 되고 또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또 어떻게 해서 꽃이 피고 그래야 또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 모든 장래 일을 농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생겨났을 때 정말 그들의 장래 일을 궁금해 합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암세포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만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생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내가 살아남을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애하드가 되면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옛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리라고 하여 애굽에서 나와 애하드 되어버리면 그때 사람은 알게 됩니다. 모든 장래일을 다 알게 됩니다. 내 장래일이 아니라. 내 장래일은 상관없습니다. 내 장래는 다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주어서 저 사람을 장래를 저 사람의 결국을 완성할 것인가 뿐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최고의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탄 토라를 받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탄 토라를 받으면 사람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에하드의 상태에 들어가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질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 마탄토라는 모든 병을 고칩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참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트로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네, 사람이 에하드가 되어야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에하드는 하나됨이죠.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한 몸이 되며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되어 마탄 토라의 말씀을 받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이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해서 너희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이 모든 말씀을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트로토라 고션입니다. 그래서 이트로토라 고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 이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네,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병 하나가 낫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는 줄 압니다. 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이 고쳐지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병원에 가 있죠.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의 병이 아니라, 모든 병. 이게 뭘 말입니까? 모든 병. 병을 뭐라 합니까? 히브리어로? 마칼레오죠, 마칼라. 마칼레라 그러는데, 마칼라는 병은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병은 당연히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관련되어 있죠. 생명은 하임인데, 하임.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병입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내 생명이 온유가 내 생명인데 병에 걸리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것도 신경쇠약 이런 것에 걸려버리면 내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는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경쇠약에 걸려버리면 병에 걸리면 온유해지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이래도 짜증나고 화를 내게 되죠. 그죠? 또 예를 들면 나는 초록인데 초록이라면 푸릇푸릇하게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우라병에 걸리면 그냥 계속 아우라를 풍기게 되죠. 어떤 아우라? 예를 들면 숲속에 가면 그런 거 안 느껴집니까? 깨름직한 그런 그 이상한 그 기운들 그죠? 괜히 으스스해서 뒤로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숲에서 요만한 짐승이 한 마리만 톡 튀어나가도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게 뭡니까? 병 걸린 거죠. 신경쇠약병. 그죠? 그래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시스템, 그것을 모든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병 하나 걸린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나의 옛자, 그냥 나 살아남는 것, 나 어떡해, 라고 하는 그것. 예. 사람이 그냥 나를 살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바로의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궁전입니다. 즉 바로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바로의 집이라는 말은 바로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예? 애굽의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이 애굽의 시스템이 그죠? 애굽의 시스템 나를 살려고 하는 것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이것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의 질병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를 살게 내버려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 어떻게 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옮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됩니까? 물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훈련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사닥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팔이나 다리에 기부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림 하나 보고 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야곱 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 족속. 마케라입니다. 마케라. 케라는 엔카운터하다 만났느냐, 무슨 일을 만났느냐 소리입니다. 마케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봅니다. 왜? 친구 천사가 에,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니 블라르나 나팔트 아니 나팔트 메슐람 야콥 나 떨어졌어.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어,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했죠. 그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치지 않고 병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뭔 일이야, 왜 그래, 이렇게. 에이, 나 떨어졌어.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질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애굽의 질병은 나 못 살겠다 하고 하는 그게 죽음의 질병이고 또 어둠의 그림자지만 하지만 이곳은 설사 아픔이 오더라도 그 아픔은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질병입니까? 아니죠.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질병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애굽의 질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무통주사 맞죠? 예? 하지만 페인은 애굽의 질병이 아닙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페인은 애굽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페인은 내가 생명 주는 삶을 살기 위한 특별한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을 미치도록 사모한다는 우리 영적 선배들의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픔이 와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타카해야 쪼개는 아픔이 와야 생명이 태어날 것인데 나의 씨앗은 썩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데 수많은 요즘 젊은 여성들은 무통주사 맞습니다. 왜? 자기 아프지 않으려고. 어? 왜 아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픈 게 싫습니다. 애굽의 질병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기 위한 아픔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저 이 세상은 이 컴포트한 나를 위한 그런 아픔 같은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없어야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예? 누가 옆에서 충고 한마디 하면 그것을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죽을 것 같아 그러죠. 뛰어내리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의 질병입니다. 뭔가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면 다 애굽의 질병이죠. 예? 그래서 모든 애굽의 질병이란 애굽의 시스템, 즉 바로의 궁정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나 어떻게 뿐이죠. 나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만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병이 찾아온다 그러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이죠. 이때는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리고는 뭡니까? 평생 그러고 살아갑니다. 예? 이것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이 모든 병을 고칩니다. 그 이 모든 약한 것이란 약한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하면 뭘 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미션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하면 미션을 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무거우면 무겁다고 징징거리고 일어나지 못하죠. 그걸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애굽의 모든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주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것을 약하다고 그럽니다. 약하면 어떤 훈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강하게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어.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데 아니 내 죄를 지고 가기에도 무거운데 하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죄를 좀 해결해서 가볍게 해서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 하는지를. 죄는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자기 죄를 짊어지려고 하면 죄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는 것을 입니다. 이것을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은 허구한 날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짐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시불림 그러죠. 시불림들. 발음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죄 용서해 받으려고 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아, 그래서 애국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미션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하드가 되면, 하나가 되면 드디어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구별이 없어지죠. 죄인을 잡아두고 가두고 하는 고문 중에 제일 악랄하고 힘든 고문이 뭔가 하면 눈 뜨고 있게 하는 거, 눈 뜨고 있게 하는 거. 눈꺼풀이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잠을 안 재운다는 말이죠. 근데 갓난 아기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놓고 지금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니 뭐 하나님이 아기 재울 능력이 없어서 자꾸 깨우게 합니까? 새벽에? 그것도 예? 한밤중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죠? 특히 심한 아이들은 지 엄마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안 줍니다. 겨우 재워놓고 숨 돌리려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어느새 알아차리고 엥 합니다. 예,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지 엄마 찌찌 빨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앵앵 울고 겨우 제 꼭지 물려가지고 나 빨래에서 이제 배부르다 좀 잠들었다가 잠시만 자리뜨면 그새 앵 하고 깹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에게는 어떤 고문이 들어온 겁니까? 잠 안 재우는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엄마뿐이겠습니까? 잠들지 못해서 밤새 칭얼거리는 그 보채는 애를 함께 꼬박 밤을 새우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예,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 대신 그 아이를 재운다고 꼬박 날밤 샙니다. 전부 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애를 둘 낳았는데 둘 다 모유수를 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찌찌 먹으려고 고생하는 아기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유를 먹어보려고 하는 엄마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죠? 아이는 배가 고프니 자꾸 칭얼거리니 모자라는 모유를 분유를 먹여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먹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지형이 타준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3살짜리죠. 그 타준 허여멀건한 그 분유 그걸 빨고 있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는 모유 수유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아이는 아, 분유로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아내가 애 키우는 4년 5년 동안 잠 제대로 자본 적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 이 4, 5년 동안 이 아내에게는 그것이 고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강함이었을까요? 예?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이런 것 안 합니다. 엄마들이 내 삶이 더 중요해라고 하고 나 살고 싶어. 나도 해방되고 싶어. 여성 해방시켜줘. 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짓 안 합니다. 자기를 살려고. 내 이쁜 몸매 망가지기 않으려고 모유 수유 안 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아이 낳아놓고도 어디 때문에 도망가 버리죠. 나를 이루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즐길 때는 마음껏 즐겨놓고는 아이가 생기니 떠나가 버립니다. 왜? 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 진짜 능력은 무엇을 진짜 능력이란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잠꾸러기에 차를 내버리죠. 또 아이를 위해서는 뭡니까? 잠 못 자게 하는 것에 차를 줄도 아는 것. 나를 위한 것? 포기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을 진짜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닙니다. 상대방이 밤에 떡 달라 그러면 밤에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강해지는 줄 압니다. 또는 내 체력이 강해지면, 나를 웰빙하게 되면 그것이 강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2도 받건 3도 받건 4도 받건 머리가 2개, 3개, 4개 막 이러면 이것들이 강한 줄 압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배에다가 또 뭐 또 왕자 생기면 자기가 또 그런 왕이 된 줄 압니다. 그런다고 왕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강함이라는 것은 부함에 찰 줄도 알고 가난에 찰 줄도 아는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나를 성공하기 위한 것,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분 상하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진짜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래?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예. 나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찌꺼기가 되는 것, 또 필요하다면 또 세상의 왕처럼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이트로 통합 포션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컴포트 존에 앉아가지고 나를 위한 것을 와라 와라 하고 있죠. 예?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재물, 나를 위한 와라 와라 와라.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가게 이름이 와라 와라입니다. 예. 애국을 표현한 가장 퍼펙트한 말이 와라 와라 와라입니다. 내 삶에 와라 와라 와라. 출세도 오고 명예도 오고 와라 와라 와라. 건강함도 오고 웰빙도 오고 와라 와라 와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랍니까? 하바 하바 그럽니다. 하바 하바. 거머리의 새 딸입니다. 거머리의 새 딸. 예? 거머리의 새 딸. 하바 하바. 더 캄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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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보내는 것은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럽니다. 응? 그리고 애국의 신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교회 와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바 와라.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도 내가 뭐라 그러면 끊임없이 가라라고 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가야 되는 곳입니다. 보내야 되는 곳이죠. 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에게 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내 안에 있지 말고, 내 속에 있지 말고, 저리로 가라. 이것을 명령하신 분. 그분이 바로 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주님의 큰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우리들의 별명이 뭡니까? 샤골라입니다, 샤골라.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샤골라라는 말은 너희들은 나의 보배란 말이다, 보배. 내 샤골라, 내 소유, 나의 보배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 나에게 있지 말고 가라, 그럽니다, 가라.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보내버리는 거. 예? 여러분, 이 보내버리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몸이 조금 건강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병 나아서 행복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은 출애굽기 18장 1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18장 1절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나왔다 그죠? 잠깐만요. 이트로가 나왔다 그러죠? 아, 18장 1절. 모대 장인 이사장 미디안 대상 이트로가 하나님 앞에 모세하신 드러내 거죠. 바이샤마 이트로 코헨 미디안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트로 코헨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뭔 말이냐?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 미트로는 뭡니까? 어 미디안의 위대한 제사장이죠. 근데 도대체 이 위대한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이방입니다. 이방 제사장. 그죠? 이방 종교, 즉 이방을 숨기는 이방 숭배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에하드가 되고 마탄 토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치유하시는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트로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 토라 포션의 제목이 이트로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마탄 토라라고 하든지, 선물, 기프트, 또는 아니면 또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의 산 앞에서라고 하든지, 예? 아니면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하필 이방 제사장 이름이 갑자기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트로가 나타나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하드가 가능하고 마탄토로가 가능해지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트로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트로는 도대체 그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이트로의 정체, 이방 사상이었는데 이트로의 이름, 이트로는 야타르입니다. 야타르. 동서로서 야타르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유익하다. 예? 근데 이 사람 이트로는 뭔가 하면 이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단어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이트로. 자, 이 이트로입니다. 이트로. 모세 장인 호텐, 이름이죠. 이트로. 그 야타르는 앞에 있는 빨간 거 야타르는 유익입니다. 유익. 유익인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트로는 말은? 바보죠, 바보. 이트로 플러스 못입니다, 뭐. 이트로에 유익에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못이. 그죠? 이 못에 박힌 이트로. 예? 못이 자기의 유익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트로가 즉 우상숭배를 끝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끝내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고백하죠.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트로가 오직 하나님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에 못 박힌다는 말은 그 우상숭배, 그것을 끝낸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나야 합니다. 예? 이트로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트로의 뜻은 유익이라고 그랬죠. 유익. 유익이 탁월한 능력. 유익의 탁월한 능력. 그죠? 나의 이익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능력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일을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일을 끝내야만 그때 비로소 마탄 토라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4장 12절에 이르기를 신명기 4장 12절에 이르기를 보면 짚고 넘어가겠게요. 예. 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죠. 바이다베르 여베 엘로히 캠 엘레캠 미토쿠하 에시 콜 데바림 아템 예? 슈밈 우테무나 에이네이캠 로임 쭈라티콜 목소리만 들었다는 목소리 형상은 보지 못하고 형상은 보지 못하고 에인캠 형상은 없단다. 형상은 없고 보지 못했다는 거죠. 소리만 들었다. 음성만. 도대체 이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소리가 뭔 말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형상 만드는 걸 이렇게 금지하는가 하면 그냥 19절 다음 줄 말씀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뭐 히브리어로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말에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의 군중을 하코카림다 하코카니 에트 하코카빔 별들입니다. 별들 하늘 위의 군중들 이 전체를 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제바오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했다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위에 분정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미혹했다 그럽니다. 즉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죠? 해와 달, 별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죠? 예, 만물을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거기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오해하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들, 이것을 제보트라고 하는데, 이 제보트는 군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군대를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어, 천지 만물을 완성했다. 즉, 만물이라는 것이 군대를 완성했다는 말인데, 이 군대를 두어서 이것들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말이죠. 이것들 두어서 천하 만물을 위해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나타나서 절기, 아침과 점심, 한 달, 또 매 24번의 절기가 일어나죠. 이것들이 뭡니까? 식물들을 자라게 하죠. 그죠? 그 어떤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죠. 그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행한다 그러는데 이것에 따라서 창조물이 움직이고 막 다스리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정사와 권세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물을 움직입니다. 천하 만물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놀라운 착각이 뭐냐 그러면 이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신으로 경배해 버립니다. 저것이 능력이 있다. 저것이. 이 제보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신으로 경배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 제바옷들이 무엇인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태양에 따라가지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고 이런 또 농사되어야 되는데 태양에 따라가지고 열매가 막 이쁘게 아름답게 맛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지고 또막 홍수 나고 막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망해버리잖아, 그죠? 수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태양에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 태양에 있는 영적 능력, 그 파워를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파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워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기로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파워를 내가 조정해 줄게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파워를 내가 너에게 좋게 해줄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흥행하고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박수와 무당들이죠.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해줄게. 그런 일이, 악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줄게. 돈 갖고 와, 갖고 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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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내가 다 해줄게. 부적 써. 어. 이것들을 이방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고쳐줄게. 바꿔줄게. 어, 돈 많이, 많이, 많이 갖고 와, 갖고 와. 많이, 많이 갖고 와. 그럽니다. 이게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제사장 이트로가 하는 말이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것들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도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것들은 그냥 나무꾼의 손에 달린 도끼일 뿐이다. 도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 자체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고, 이 자체는 그냥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방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내가 보기에 힘인 것처럼 보이는 만몬, 또는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뭐 행운, 뭐 재수, 뭐 이런 것들, 그런 풍수지리 이런 것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숭배하는 것이죠. 예, 이것들을 신인 것처럼 숭배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하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신들을 숭배해서 누구를 완성하려고 그럽니까? 저 생명? 아닙니다. 냅니다. 내 생명.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미혹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미혹의 자녀. 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 박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트로 야타르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바보가 박히는 것입니다. 참 빛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참 빛이.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무슨 어느 교회 가면 그 영험한 것 받아가지고 그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것이 끝나야 마탄 토라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예? 드디어 이제 이 토라가 이 말을 하자 마탄 토라가 주어집니다. 드디어 토라가 주어집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알았도다. 아타 야다티 이제 내가 알았도다. 키 가돌 야도나의 여호와가 크심으로 뭐보다 미콜 하 엘로힘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가 크심으로 그것을 내가 알았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야훼입니까? 엘로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탄 토라가 주어집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살려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참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마탄 토라입니다. 모든 질병과 약함이 고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게 됩니다. 드디어 만나가 주어집니다. 마탄 토라. 드디어 토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마탄 토라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과 함께 에하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토라는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신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제사장이 못 박히고 그 어떤 영적인 것을 사용해서도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오직 이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